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 먼저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크게 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은혜지요? 예.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지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하루 사실 때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예, 여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아유 뭐 다 알겠지, 몰라요. 모릅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감사한 것 표현하시고, 식당에서 여름에 특별히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순번 돌아가면서 봉사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쁜 옷 입고 와도 땀에 다 젖어가지고 물도 막 튀고 그러면 기분 안 좋지만 그래도 주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아요, 이 한마디가 그냥 신바람 나게 만들고 아우 막 다음 주도 할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섬김에 감사를 표현하시고, 밖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칭찬도 한마디 건네시고, 그러면 공동체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오면 와, 또 오고 싶네, 어떻게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지? 여러분 그게 하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분들이 또 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로비에서 나타나요. 아는 척도 안 해. 위임식 갔는데 안내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요. 그 교회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 가요. 그 교회는. 제 친한 목사님 있지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갔는데 고개 까딱도 안 해요. 많은 척도 안 해요. 왜 안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표현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해 줄 줄 알고,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벽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그 모든 이 장벽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 나누는 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쓰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이가 높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게 복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분들,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죠. 35절, 누구든지,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손해보려 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저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마다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왜 그런 본성과 결별해야 하는지, 왜 날마다 죽는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박해와 고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극심한 핍박을 피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 그것이 그들이 매일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한 번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한 번 안 간다고 별일 있겠어?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번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명확하고도 역설적인 답을 주십니다. 나의 유익과 안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선택을 감행하면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선택인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며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내 목숨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들이 내 삶을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가진다 한들 생명이 없다면 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지우며 살고 있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삽니다. 예전에 한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어떤 개그맨이 이런 수상소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겠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언어에 담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판다는 말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의 무게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고작 세상에 하찮은 것들과 맞바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당장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과 통째로 맞바꾸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복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언젠가 끝이 나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렸으니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숨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그런 것들과 맞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숨쉬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한 사람의 존재 전체, 그 인격과 영혼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져 있는 37절은 그 가치를 이렇게 확증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 우주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어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그 귀한 영혼을 고작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의 인정, 돈 몇 푼, 잠깐의 쾌락과 맞바꾸며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참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천하보다 귀하게 지은 우리의 생명이 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 쓸모와 조건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두신 당신의 생명의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다시 세상의 허접한 것들의 영혼을 팔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죽음의 문턱에 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도 아니고 임종이 임박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질병 때문에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죽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지만 홀로 남겨질 배우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마주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열심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깊게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도 두려움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머리 지식으로만 알던 주님이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집사님이 전해주신 믿음의 고백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저 멀리 있는 천국에 가야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영생을 저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과정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의 고백은 너무나 올바른 고백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는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맡긴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으니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하지만 지독하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삶, 내 가정과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쌓아 올리죠? 두렵기 때문이죠. 더 견고한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달고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불안감이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려도, 안전장치를 아무리 채워놓아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던가요? 건강도,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인생의 한계 앞에 정직하게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의 손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킬 능력도 없는 네가 책임질래? 아니면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나에게 맡길래? 누가 내 삶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이자 권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인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인가? 여러분, 무엇을 채울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를 부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 자체에 주목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에 주목하면 어떻습니까? 살 소망은 점점 사라져요. 죽어야 될 이유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면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진 인생을 일으키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영원한 목숨보다 전혀 귀하지 않은 것들에 온 삶을, 목숨까지도 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들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정작 우리 영혼에 진짜 있어야 할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내 안에 말씀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안타까워하거나 가슴 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아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없어도 되는 것들, 영혼의 관점에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부끄럽고, 명품 옷을 입지 못해서 부끄럽고, 명품 가방을 들지 못해서 부끄럽고, 세상적인 화려한 성공을 거머쥐지 못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채우려고 영혼을 쥐어짜면서 목숨과 맞바꾸는 선택을 하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영생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치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과 예수님은 내 온 삶을 다해서 힘써 붙잡을 가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잠깐이면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가치를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경쟁하고 있으니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고 사는데 그 삶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매몰될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땅만 파고 있는 거죠.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이 뒤틀린 부끄러움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고작 3-4%대입니다. 이 수치면 미전도 정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부끄러운 인생이다 라는 참된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성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부지런히 세상의 가치들을 심어주면서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이 먹으면 금세 허기질 것들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보다 앞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옷을 입힌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원 가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도록 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쉽게 타협 빼버리고 생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면 마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다그치고 몰아붙이면서 아이들이 주님을 놓치고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에는 무감각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방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진짜 복음의 능력, 영생의 실제를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고작 세상의 팥죽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 부흥은 절대로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뒤틀린 가치관이 먼저 주님께 고침받고 그 삶이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맡기신 자녀 제 것이 아닌데 제가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제가 원하는 길로 이끌며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께 이 자녀를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이양해 드릴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외치는 것들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대단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난 네가 부끄럽다 하며 외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면,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결단합시다. 세상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묵묵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자랑스러운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죄 용서와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 삶 한복판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이 어둡고 한숨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걷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묶여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영생은 먼 훗날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생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은 수치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복된 결론입니다. 세상 부끄러움에 속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